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14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생명이며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썩어질 세상 훈계에 빠져 살아갑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징벌은 확실하여 떠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분과 황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수익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했습니다. 전능하사 창조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영영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진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강현웅 권사님 우리들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어느덧 여름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더운 날씨로 쉽게 지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건강 허락해 주시옵고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도 살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호국 구원의 달을 맞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우리 후손들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우리 위정자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조국과 미래를 위해 고민하며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이 바라옵기는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나라가 평화통일을 이루어 전쟁의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오병준 권사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입원하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지금 많이 회복되어 일반 병실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번 일로 저희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병준 권사님과 그 가정을 참으로 사랑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개동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지, 또한 서로를 얼마나 의지하며 사랑하며 아끼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더욱이 바라옵기는 우리 오병준 권사님께서 완전히 나으셔서 예전 모습 그대로 우리 곁에 돌아오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소원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 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영 목사님과 우리 교사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여름 성경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 청소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고 담임 목사님께도 성령 하나님의 크신 권능 더하여 주시어 전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들의 심령에 담비와 같은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 변화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건강도 항상 지켜주시옵고 목사님 보필하시는 사모님과 그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입술로 다 구하지 못한 것도 우리 주님께서 다 때에 맞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께 영원히 쌓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384장 창조입니다. 사는 자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은 씨와 열매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가득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8장 또 13장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20절,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에 기록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고루 들려지고 선포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둘째는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 같다는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 씨가 어떤 씨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가 뿌린 씨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뿌린 씨가 뿌린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삶이라는 땅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씨를 뿌린 사람이 반드시 추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30절로 31절입니다. 이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씨가 겨자라는 씨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겨자씨의 특징을 아주 작은 씨로 정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작은 겨자씨와 같다고 합니다.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겨자씨가 어떻게 그렇게 큰 나무가 되었는지 씨를 뿌린 우리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겨자씨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은 씨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아주 작은 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세 가지 씨 비유를 좀 더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씨 비유를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등불 비유와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이 하나님 나라 비유 중에 중간에 등불 비유가 같이 마가복음에 들어가 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등불 비유가 따로 떨어져 있는데 오직 이 마가복음에만 이 등불 비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비유 안에 이 등불 비유가 들어가 있다. 그럼 이 등불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 비유의 연장선에서 해석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첫 번째로 네 가지 땅으로 비유되어 말한 땅은 네 가지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은 옥토밭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만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성향을 가진 사람 모두에게 말씀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살면서 그 말씀을 씨로 삼아 열매를 맺은 사람은 옥토밭 성향을 가진 옥토인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열매를 맺은 옥토인만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어떤 사람이 뿌리는 씨는 앞서 네 가지 밭의 비유에 언급된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씨가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 어떤 사람, 자기가 선택한 어떤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앞서 네 가지 밭에서는 하나님, 그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 두 번째 비유에서 나오는 어떤 사람이 어떤 씨를 뿌렸다라고 할 때 그 어떤 씨는 그 사람이 선택한 씨입니다. 결국 두 번째 비유는 그가 그 씨를 일상이라는 땅에 뿌리면 씨는 싹이 나고 자라며 열매를 맺는데 이건 어떻게 씨가 자라는지 잘 몰라. 근데 희한하게 열매는 맺어. 추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추수가 되면 씨를 뿌린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근심과 걱정, 불안과 초조,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 저주와 욕설의 씨를 뿌리고 살면 마지막 추수 때도 그런 열매를 추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소 칭찬과 축복, 배려와 양보, 믿음과 충성, 소망과 기대, 사랑과 용서의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추수 때도 같은 열매를 추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 불안과 초조를 계속 뿌리고 사람은 결국 마지막 때도 그런 열매를 맺으면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삶은 씨를 뿌릴 때도 근심 걱정 불안 조정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막 이렇게 살아가다가 열매를 거두는 날에도 근심 걱정 불안 조정 원망 불평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고, 그런데 이 씨를 뿌리는데 칭찬과 축복, 배려와 양보, 그리고 믿음과 충성, 소망을 뿌리며 살아가는 애가 지금 계속 그렇게 살아가. 칭찬하면서 축복하면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 그럼 마지막 열매를 거둘 때도 그런 열매를 내가 걷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씨를 뿌리며 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릴 때는 구분할 수 없지만 열매를 맺을 때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왜? 이 씨가 그 씨인지 그 씨가 이 씨인지 똑같아. 이게 다 작기는 마찬가지고 보잘것없고 볼품없기는 다 마찬가지 씨야. 이거 심겨져서 어떻게 자라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자라나면 그 열매가 맺는데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지. 열매를 맺을 때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책임도 씨를 뿌린 당사자가 열매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겨자씨는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자기 씨도 아닌 겨자씨라고 하는 특정이 지어졌습니다. 다만 작은 씨라는 의미가 가미되었어. 이 겨자씨는 겨자씨인데 이 씨는 작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거창하고 큰 일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하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지극히 작은 칭찬과 축복, 배려와 양보, 믿음과 충성, 소망과 기대, 사랑과 용서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일부터 찾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그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먼저 주변의 작은 사람을 찾아 섬겨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작은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자, 아직 갓난 애기, 누가 돌보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갓난 애기들, 그리고 철없이 뛰어다니는 어린이들도 우리 손을 필요로 합니다. 노인, 병든 자, 또 몸이나 마음을 다친 자, 뭐 멀쩡해도 말이죠. 우리 집사람도 멀쩡한데 다리 하나 똥공 부러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하네. 어떡해. 간병인이 붙어 있어야 되고 말이지.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해.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직원 살림도 하면서 병원에 입원도 하고 그러고 살겠어. 못해. 참 신기한 거죠. 가난한 자, 또 홀로 지내는 자, 노숙자, 강도 만나 거간 죽어가는 자. 뭐 우리 주변에 작은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작은 사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의 역할이 그들을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겨야 한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함께 살고 있는 작은 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작은 자를 찾아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꾸준히 섬기는 일도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4장 32절 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리라. 그러니까 겨자씨가 심겨졌는데 나중에는 큰 나무가 모든 풀보다 커져가지고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었다. 이제 세 가지 씨의 비유를 함께 묶어 정리해 봅니다. 그 씨가 하나님 말씀이든지 어떤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행했던 일상이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아주 작지만 겨자씨라든지 모든 씨의 비유에는 공통적으로
마지막 때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열매입니다. 네 가지 밭에 비유해서 예수님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내는 옥토인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 비유는 어떤 씨를 뿌리든지 자유이지만 그 씨의 열매를 반드시 본인이 추수하여 벌받는 영생을 얻든지 상받는 영생을 얻든지, 그런 마지막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겨자씨 비유는 겨자라는 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씨든지 씨는 작게 마련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바로 그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못한 거지. 그런 건 하지 말라. 할 수 없어서 못할 일을 하나님은 맡겨주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을 지금 하라는 거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등불의 비유, 이 말씀을 연결해 봅니다. 이 내용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등에 불을 켜서 가져오는 이유는 그 불을 등경 위에 두어 많은 것을 비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전반부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등불과 같아 숨길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등불 비유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반부 비유는 우리의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만일 자기 죄는 숨기려 하고 다른 사람의 죄는 정죄하려 든다면 마지막 때의 그 헤아림으로 너는 더 크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과 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등불의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비추는 등불과 같아서 아무리 작아도 그것을 숨길 수 없다. 이제 핵심입니다. 첫 번째 핵심.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작은 일을 했어. 지극히 작은 일을 했어. 근데 그게 불빛과 같아. 등불과 같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네. 빛을 비치는 거야. 아주 작은 일을 했는데 근데 그게 쫙 퍼져. 그러므로 작은 선한 일이나, 자 그런데 혹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작은 죄나 모두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선한 일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죄도 드러나는 거야. 내 악한 일도 드러나. 숨길 수가 없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등불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마지막 때는 반드시 드러난다. 그 열매로 드러난다. 그 열매가 비치고 드러난다. 드러난다. 악한 일이나 선한 일이나 숨길 수 없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크게 자라는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나라는 내가 뿌린 씨대로 만들어진 열매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일 우리가 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가 축복과 기쁨의 나라가 될지 아니면 저주와 징벌의 나라가 될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을 축복의 하나님 나라로 살면 내일도 우리는 축복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어떤 씨를 뿌릴지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염소의 마음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양의 마음으로 살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염소의 마음으로 살았는지 양의 마음으로 살았는지, 양은 양대로 모르고 염소는 염소대로 몰라. 너무 작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작은 선한 일을 했고 너무 작은 불충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다 이제 내가 저 사람 마음에 막 그냥 막 수십 번 칼로 난자하는 걸 기억이 안 나. 내가 언제 그랬어?
나는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언제 당신을 막 칼로 찔렀단 말이야. 기억이 안 납니다. 몰라. 그 작은 겨자씨가 어떻게 그렇게 큰 나무가 됐는지, 그리고 그 나무에서 어떻게 그 많은 열매들이,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는지 그걸 몰라. 그 순간을 모르고 지나갑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언젠가 가야 할 것이고 어딘가에 있어야 할 특별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동행하시듯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의 삶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영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다. 언젠가 좋은 나라 가서 살아야지.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지. 오늘이 행복해야 언젠가 행복한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기뻐야 언젠가도 기쁜 날 또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을 내가 행복하지 않고 오늘 내가 기쁘지 않는데 언젠가 어느 날은 행복하고 기쁘겠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슨 씨를 뿌리고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에 따라 우리의 삶이 그 어디에도 숨길 수 없는 등불이 됩니다. 우리가 뿌려야 할 씨는 무슨 씨입니까? 먼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의 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의 씨를 뿌려 이삭이라는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허다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은 모두 믿음과 순종의 씨를 뿌린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들은 그리스도 이전 하나님을 위해 믿음과 순종의 씨를 뿌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이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씨를 어떻게 뿌려야 합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다는 복음을 믿는 믿음의 씨와 그 믿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순종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뿌려야 할 씨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씨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이니 우리는 열매 9가지만 생각하고 그 열매를 맺으려면 그 씨를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의 씨, 기쁨의 씨, 화평의 씨, 인내의 씨, 자비의 씨, 양선의 씨, 충성의 씨, 온유의 씨, 절제의 씨.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씨는 아주 작고 볼 것 없을 것입니다. 볼 것 없습니다. 성령의 씨도 분명히 작고 볼 것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씨가 쭈글쭈글하거나 보잘것 없는 거죠. 아마 이 성령의 씨도 보잘것 없을 겁니다. 이까지 사랑 알아주기만 할까? 내가 지금 참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아놔줄까? 내가 지금 엄청 절제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양보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온유한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그걸 알아놔줄지 모르겠다. 너무 보잘것없어, 씨가 보잘것없어서. 그런데 그 씨가, 그 보잘것없는 그 성령의 작은 씨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음의 권세 아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진리와 생명의 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강혜영 원사님이 기도 시간에 잠깐했던 오병준 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정말 작은 기도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이시고, 어떻게 그 기도를 크게 쓰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디 가서
기도 요청을 받고 기도해달라고 누가 부탁하면 빨리 기도하지 마. 그렇죠? 오늘은 박 권사님, 박윤자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멘. 빨리 기도해야 돼.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빨리 기도하고. 우리 이종혁 집사님도 어느 날 이제 기도 부탁이 들렸는지 오늘 이 자리로 잠깐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기도. 목사님 나 기도만 시켜라. 그 다음 날부터는 교회를 댕기나 안 댕기나 한번 보시오.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멋있고 화려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한 옆에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씨를 뿌리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씨를 뿌리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진리와 생명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 씨들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도 내가 지나가는 소리로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 보잘것없는 본인도 기도를 했는데 잊어버리지도.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씨들이 어떻게 자라 열매를 맺는지 기대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비유들, 그 비유들이 저희들의 가슴에 와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씨를 뿌리든지 그 씨를 결국은 나중에 숨길 수 없는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이 귀하고 복된 말씀 저희들의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언젠가 가야 하고 또 어딘가에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 amman으로 사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을 통해서 그 자녀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또 이 물질 쓰여지는 것 하나님 것이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단들을 늘 경계하시고 이단과 관련된 교회 소식을 뺐더니 또 이단들이 또 이렇게 뭐 들썩들썩 또 고개를 뒤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단과 관련된 주의하시고 경계하라는 제목의 소식을 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가족과 이웃 그리고 땅 세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와서 목사님하고 상담하기 원하고 뭐 자꾸 목사님
이렇게 독대하게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99.9% 제가 볼 땐 거의 이 사람들은 이단들일 확률이 많습니다. 교회 와서 목사님하고 자꾸 상담할 날이 교회 와서 일단 예배부터 드려야지. 예배 드리고 성도의 교제하고 그리고 같이 서로 같이 지내다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상담도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지. 느닷없이 밑도 끝도 없이 들어와가지고 상담하겠다고 하고 느닷없이 들어와서 논쟁하겠다 그러면 논쟁이 되겠습니까? 그냥 바깥에만 나오고 당신의 목사님 뭐 이런 손가락질을 하고 앉아있고 들어와서 앉으라는 소리도 안 했다고 말이야. 이놈 목사가 못된 목사가 방에 보통 이제 면담하면 방으로 들어오서 앉으시라 그러는데 그냥 문간에 서가지고 이렇게 상담하고 이제 다 했으면 가시라 그랬더니 그냥 밖에다 세워놨다고 그러죠. 큰 소리 치고. 그래서 어떡하겠어. 그 밖에서 섰는데도 그러는데 만약에 방 안에 들어와서 난리가 나지. 아주 그냥 생머리 생머리 아주 이쁜 아가씨가 그 밖에 나서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앉아있어요. 또 어제는 또 어느 또 노파 할머님이 오셨다는데 제가 그때 마침 없어서 참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없어서 목사님 이렇게 찾았다는데. 네, 7월 첫째 주는 맥주 감사주일,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청년과 함께하는 예배 다음 주일 1, 2부 우리 1부 다음 주는 1부 없이 2부 예배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베트남 청년들이 아마 드럼 신디사이저 또 우리 그동안 안 썼던 것도 꺼내놨으니 그것도 치고 그래서 처음 예배 시작을 이제 찬양으로 저희들이 인도하면서 근데 그 베트남어로 찬양을 하려나 한국말로 찬양을 하려나 하여간 저도 기대가 됩니다만 자기들이 한국말 찬양을 배워와서 외워와서 아마 인도하겠죠. 네, 이주연 집사님 소익도님의 결혼식이 7월 20일 토요일 오전 12시 40분 SW 컨벤션 센터 11층 단독홀에서 SW 컨벤션이 동대문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아마 이거를 사용하지 않겠나요? 프로젝트나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와서 미리 연습을 한다니 방송실에 있는 컴퓨터 어떤 컴퓨터 밑에 내려가 있는 컴퓨터인가요? 그 컴퓨터를 또 올려서 그들이 갖고 온 그 자료를 꼽으면 될 수 있도록 꼽아 좀 놔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문경사님 좀 이렇게 꼽아 놓으시면 그냥 컴퓨터 켜고 자기들이 갖고 온 자료 넣어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요일 날 연습하러 오시면 돼요. 토요일 날.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청송교도서 잘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자매를 위해서 또 그 빵 이런 것들은 저희 교회에서 다 준비해서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북한외국관계연합 기도회에서 북한과 관련된 세미나 공개 강좌가 있었는데 순실대 하춘혁 교수님 오셔서 너무 저희들에게 큰 도전을 줬습니다.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 이념에 대한 논쟁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북한 가서 자꾸 교회 당 지려고 하지 말고 지금 북한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둘셋이 모이는 것이 교회잖아요. 믿음의 사람 둘셋이 계속 모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예배 당 지려고만 하지 말고. 그렇지 맞아. 그래서 지금도 북한에는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그 사람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왜 교회를 도울 수 있는데 왜 교회를 안 돕냐. 그렇지. 교회 당만 지려고 해서 계속 적금만 들어놓고 있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지금. 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함께
화성의 찬양송 마지막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 밑에 성령이 오셨네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머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쉬네 여러분 건 보시며 잠그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자유감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자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에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영상에 누워서 또 하루속히 교회에 나오기로 마음먹고 있는 오병준 권사님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